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후 66년에서 70년에 벌어진 유대전쟁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주후 30년 무렵이고요.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서 독자들이 접했던 시기는 이 유대전쟁이 벌어졌던 66년에서 70년 이 무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전쟁을 분명히 예언하셨고요. 복음서가 기록이 됐을 때 복음서 기자들과 독자들은 유대전쟁의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신약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잖아요. 이들은 유대 전쟁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전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들의 소유와 재산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대전쟁의 시각을 제거하고 초대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전 재산을 팔고 공동생활을 강요했던 집단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만일 유대전쟁에 대한 인식을 갖고 성경만 봤더라도 적어도 이런 광신적인 믿음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맥락을 무시한 분명한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맥락 속에서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이 왜 이 문맥 속에 있을까요? 이런 배경이나 문맥을 우리들이 모르니까 의심하지 말고 전 재산을 팔라고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당시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자들은 그들의 현실에서 유대전쟁의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면서 이것을 예언하셨던 한 세대 전의 예수님의 기록을 동시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11장 19절은 보세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독자들이 봤을 때 두 가지가 겹쳐서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 장소도 있고요. 그리고 한 세대 후에 독자들과 동시대였던 유대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피해 사륙의 현장이 겹쳐진 장소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결과가 유대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이 됐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에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분명한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전쟁을 예언했던 예수님의 경고를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과 그것을 의심해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의 운명은 보시다시피 전혀 달랐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됐지만 이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대전쟁 때 예루살렘 성에 고립이 되어서 사륙을 당했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유대전쟁의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대전쟁의 전황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구약에서 이 유대전쟁을 언급한 곳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언급인데요. 광야기 때문에 성벽이나 성읍은 있을 리가 없겠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당할 심판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렇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나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것이 광야에서 성과 성읍조차도 없었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예언인데요. 성경의 역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그 이후에 수많은 외세의 침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언어와 용모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는 유대민족과는 같은 셈족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르다고 했는데 알렉산더와 로마의 침공, 이 당시에 이 민족은 유대인들과는 언어나 용모에서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더가 원정을 했을 때 이런 맹렬한 침공은 없었고요. 로마가 팔레스타인에 발을 들여놨을 때 로마군의 상징이 독수리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 구절이 참 심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노예로 잡혀가긴 했지만 로마가 유대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우했는지를 생각한다면 바로 로마는 유대민족을 전 세계로 팔아버리고 흩었다는 것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는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로마의 침공이 있었던 유대전쟁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유대전쟁의 1차 사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대전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깐 유대전쟁을 소개한다면 주후 66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로마의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안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압을 하러 옵니다. 그렇지만 이듬해에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죽었고요. 극심한 혼란에 휩싸입니다. 이어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황제에 즉위하는 이 혼란이 내분이 휩싸이면서 베스파시안의 예루살렘 진압 작전이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황제가 자꾸 바뀌니까 이 예루살렘 진압에 대한 명령을 확인할 방법을 자꾸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자 황제가 자꾸 바뀌었을 때 베스파시안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 황제에 즉위하고요. 예루살렘의 진압은 아들 티투스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진압했던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부 삼아서 로마에 항전을 했고요. 요세푸스는 항전의 주도 세력과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언급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이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54m 위에 있었던 도시였고요. 성벽 자체도
높고 견고해서 진압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8만 명의 로마 병력을 동원해서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고사작전을 지낸 건데요. 그러자 예루살렘 성 내부에서는 극심한 기근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공성전을 벌여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이때 대부분의 전쟁 가담했던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살육했고요. 나머지 유대 포로들은 티투스가 개선식을 했을 때 로마로 데리고 와서 전 세계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살 수 없다는 법령을 만든 겁니다. 로마의 티투스가 8만 명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시점에 요세푸스가 예루살렘 성 내부의 상황을 목격하고 묘사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지역 출신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부유하고 훌륭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녀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전쟁으로 인해 고립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내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에 성 내부에는 무서운 기근이 시작이 되었고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는 광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강도들의 광기에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자행합니다. 마리아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서 외쳤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혼란이 판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지켜야 하겠니? 살아남아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도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렇게 노예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굶주림 때문에 죽게 된단다. 그런데 노예가 되거나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 강도들이란다. 아가야, 이리 와서 엄마를 위한 양식이 되어주렴. 그리고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신이 되어주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증언해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렴. 이렇게 말하고 마리아는 아이를 죽여서 불에 구워 절반을 먹은 뒤에 나머지 절반은 싸서 숨겨 놓았다. 그러자 강도들은 겁에 질려 몸을 떨면서 남은 음식을 마리아에게 남겨두고 떠났다. 이 끔찍한 소식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체로 퍼졌다. 모든 사람은 이 참담한 사건을 마치 자기 자신이 직접 자행한 일인 것처럼 느꼈으며, 또한 눈앞에서 벌어진 일 같아서 괴로움을 느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자들은 차라리 빨리 죽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보거나 듣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복되다고 여겼다. 이 내용 신명기 28장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로마군에게도 이 참담한 소식이 곧바로 전해졌다. 티투스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 앞에 자기의 무죄를 변호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었지만 유대인들의 잘못으로 모든 악행이 벌어졌다. 그들은 일치 단결해서 폭동을 선택했다.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행동은 이 도시와 함께 잿더미 속에 파묻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져있던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기꾼들에게 미혹되었다. 그런 이들은 장차 닥쳐올 멸망을 예고하는 명백한 징조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믿으려 들지도 않았으며, 마치 귀먹고 눈멀고 판단력조차 마비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대신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속였던 강도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유대전쟁의 결과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는 유대 땅 출신의 인물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성경에 기록된 애매한 예언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이 통치자가 유대인 출신일 것이라고 이해했으며, 많은 지혜로운 자들도 그런 해석에 현혹되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마지막 결사항전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사해바다 근처의 마사다 요새에서 벌어집니다. 마사다 요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지만 마사다 요새도 로마 군대의 포위가 시작되자 이들은 집단 자결로 생애를 마감하고요. 노인과 어린아이 생존자 5명의 증언을 통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750m의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다는 바다 옆에 있던 요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는 경고를 믿었던 성도들과 의심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의 운명은 가혹할 정도로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이렇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되겠죠?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서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옆에서 차마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기도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고개조차도 들 수 없었을까요? 서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들을 혐오하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26절에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서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 이것은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결과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었고요. 산에서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후 30년대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했을 겁니다. 정말 의심 없이 심판을 믿었다면 초대교회는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예언을 의심했더라면 유대전쟁 속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모으고 축적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은 현재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재 태도는 초대교회와 같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인들과 같을까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를 우리는 더 실감나게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핥히고 간 상처의 자국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반응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서서 기도하던 종교인들의 과시를 버리고 용서하고 손을 내밀고 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 겁니다. 혐오와 배제를 앞세워서 더 견고한 울타리를 교회 주변에 세우는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늘 연결체풀은 주후 74년에 마사다 요새에서 마지막 항전을 벌이다가 로마 군대의 진압을 앞두고 스스로 자결했던 마사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엘르아살의 고백을 연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전쟁을 예언했던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내일 이 요새의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고귀한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남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향한 아주 약간의 진노만 보이셨더라면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불에 타지도 않았을 것이며 적의 손에 초토화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온 유대 백성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자유를 수호할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며 결코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착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